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판결 가슴패는 예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게 하여라.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로, 둘째 줄은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 코마노, 벽옥으로 하고 이것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순금으로 끈처럼 따은 사슬들을 가슴패 위에 붙이고 가슴패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가슴패의 양쪽 끝에 두 고리들을 달아라. 따은 두 금사슬을 가슴패의 양쪽 끝 두 고리에 매고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 쪽의 두 멜빵에 달아라.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패 아래의 양쪽 끝 안쪽 그 내붓과 닿은 곳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앞 두 멜빵 아래 그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그 띠를 매는 자리와 가깝게 달아라.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가슴패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있게 하여 가슴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지녀야 한다. 읽는 건 우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긴 판결 흉패. 개역성경은 가슴 흉패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 이 앞부분은 넉줄로 아주 귀한 보석들 한 줄에 3개씩 넉줄이니까 12개. 이 보석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금고리 2개를 다는 겁니다. 금고리 2개를 해서 그 금고리에다가 금실로 짠 그 사슬, 마치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금실을 이렇게 따서 말이죠. 따서 사슬처럼 만들었다. 그 옛날에 머리 긴 사람들은 그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길게 하듯이 금사슬로 따서 이 고리에 매는 거예요. 여기에 매가지고 그 끝은 어디 예본 위에 여기 멜빵 거기다가 붙잡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으로 딱 연결되고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이 아래쪽에다가
아래쪽도 이 바깥이 아니고 안쪽에 그 금고리 둘을 붙여서 그 금고리에다가는 청색끈을 묶어요. 청색끈을 묶고 이번 멜빵이 여기까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 아래 멜빵 근처에다가 또 금고리를 2개 만들어서 그 청색끈으로 딱 연결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딱 에봇에 붙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뭐 내용은 15절부터 지금 읽은 내용이 그건데 왜 이스라엘의 12 아들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했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자신을 존중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존귀한 자가 천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할 수 없잖아요. 또 말도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자녀들인데 그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저속한 말, 유치하고 더러운 말, 그런 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동도 그렇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예, 교만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히 이 신약시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판결흉패라고 그랬는데요. 판결흉패. 이거 판결 가슴패. 흉패나 가슴패나 그건 같은 말이에요. 가슴에다가 붙인다고 그래서 가슴패. 그 가슴 흉자를 한문으로는 흉. 그래서 흉패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판결흉패인가 하면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2개 보석을 또 넣어요. 우림이라는 보석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습니다. 우린 도대체 그런 보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보지도 못했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 우림은 뜻이 빛이다, 빛난다 그런 뜻이고 둠밈은 뜻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이 흉패 안에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늘 입고 다니는 겁니다. 왜 판결흉패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가부간에 알고 싶을 때 가령 전쟁이 났는데 가서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에게 간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판결을 해주는데 이 속에 주머니 속에 넣어서 아마 우림과 툼림 중에 이제 보지 않고 어느 것을 하나 제비 뽑는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림이 나오면 가서 싸워라. 툼림이 나왔으면 예를 들면 싸우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판정해 줍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다윗이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9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 9절.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악한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라 하고 예봇을 가져오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명망시키려고 그일라로 오려 한다는 소식을 주님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기겠습니까? 하고 예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물어보니까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부디 주님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심으로. 여기서 예봇이 말에까지요? 예봇을 가져오라고. 예봇에 이 판결 흉패가 있으니까 판결 흉패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내려올 것이다 하고 답변해 줬단 말이에요. 또 12절.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자세하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우림과 툼밈을 속에 넣어놓고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가령 우림이 나오면 예스, 툼밈이 나오면 노,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가령 툼밈이 나오면 가라. 우림이 나오면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결해 주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29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라는 말. 이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판결이니까 판결은 재판에서 결정한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계시하는 거라고. 시편 7편 11절, 시편 7장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심판자라고 그러세요?
개역은 재판장이라고 그랬는데 8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니 그러지 않았지? 시편 7편 지금 읽는 거예요. 7편 11절. 8절 한번 읽어. 8절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니 여호와시여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복으로, 행복으로 갚아주시고, 죄를 범하면 징계와 벌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재판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갚아주는 줄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지요.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갔기 때문에 징계와 벌을 받아요. 또 마지막에 재판이 있는데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 재판해요. 그 로마서 8장 3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겠느냐? 그래서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바른 성경은 고소하겠느냐? 개역은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재판할 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 정죄는 지옥 가도록 멸망하도록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요. 그러나 지옥 가는 정죄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윤성천 목사가 우리 정죄 받지 않는다고 많은 시간 들여서 많이 말했는데 그게 그 마지막 심판, 지옥 가는 지옥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심판에서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서 한번 믿었으면 지옥 가는 정죄는 안 해요.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 다 이 판결 흉패 속에 있는 겁니다. 판결 흉패를 이곳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아까 딱 연결해서 에봇에서
이 흉패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좋게 결박을 했어요. 금사슬로 딱 연결해서 그 흉패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제사장 복장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연합이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다. 슬쩍 묶고 나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제사장의 복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붙어 있고 어깨 견대에도 12아들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연합이 되었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일치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말을 하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란 말이에요. 연합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의 복장에 이스라엘 12아들이 딱 거기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예수님 아니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서 말했는데,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바른 성경은 에봇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고 그 겉옷 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뒤 구멍 주위에 갑옷 깃 테두리를 잘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에봇은 말하자면 코트와 같은 겁니다. 코트도 짧은 반코트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겉옷은 그 안에 입는 저 아래까지 겉옷. 그런데 이 겉옷은 원피스처럼 생겨가지고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머리 들어가는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이 잘못하면 그 찢어지기 쉬우니까 그 갑옷 깃같이 이렇게 짜서 그거 붙여가지고 다른 부분보다도 그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옷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설명 잘 못해. 그런데 이 겉옷은 4가지 색이 아니고 무슨 색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청색식으로 짜는 거예요.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 참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겉옷 가장자리 둘레에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겉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래서 아론이 섬길 때 그 옷을 입게 하고 여호와 앞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라. 이 겉옷은 맨 밑단, 이 원피스처럼 생겼으니까요. 맨 밑단 그 가장자리에다가 여기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고 또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주위에 다는 거예요. 근데 석류는 뭘로 만들려고 그러죠?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왜 하필 석류를 만들려고 했을까? 석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겉은 별로 볼품 없어요. 근데 그 속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석류 속은 빨간 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석류 다 보셨지요? 잘 모르면 가서 시장 가서 석류를 한번 꼭 사서 보라고요. 열매가 겉모양은 보잘것없어. 근데 속이 아주 아름답고 또 석류 속은 씨가 많더라고요. 씨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가 씨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겉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통 사람처럼 생긴 외모가 출중하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 아름답니다. 속이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품이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아주 속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란 씨가 많으니까 씨가 많은 건 씨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몇 백명이고 몇 천명이고 몇 억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나타내려고 석류를 다는 거예요. 근데 석류 다음에 또 금방울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금방울에서 나요. 금방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까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건 그 인생 살아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이 금방울 소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이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겉사람은 석류처럼 많이 표절 것이 없어도 속이 아름다워야 되고 속이 또 우리가 지내가는 발걸음이 말이에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내간 발자국이 아주
추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건데 이 세상은 이 세상살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발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우리 옷자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나는가?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가? 소리가 들려야지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아론이 섬길 때 그 옷을 입게 하고 여호와 앞 성소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도 하고 제사하는데 그때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제사장이 죽어도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발에다가 줄을 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밖에서 줄 잡아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냈더니 그건 성경에는 없는 다른 책에서 내가 본 거니까 그래 슴직해요. 그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서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나요. 예?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가 나요. 에이, 저 사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순금패 말한 건데 36절 읽어봅시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어 관 앞면에 있게 하여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들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 성물들을 받으시게 하여라. 자,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이 이게 모자를 쓰고 그 모자 앞에 금으로 패를 만들었는데 금패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문자를 새겼다. 그 패를 여기다가 모자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건데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못하고 제물을 그 제사장에게 위임해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데 제사장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할 수 있느냐? 이마에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 있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 깨끗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또 죄만 안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거룩이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깨끗해야 바쳐지지, 더러운 걸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성결하다고 하시겠는가? 여호와께 성결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과연 성결하다, 그렇게 인정하시겠나 그 말. 여호와께 성결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어도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가령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아요. 기도해도 안 받습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바뀌는데,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쯤 가보세요. 7절?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막히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죠.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이 기도 안 받는다 그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러는데, 직장에서 누구를 미워하든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든지, 그러면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아요.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 그 패를 붙이고 나와요. 보이는 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도록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성결하도록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마음. 누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수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성결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다른 기도할 사이가 없어요. 그 기도부터.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시기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39절부터 또 속옷 말했는데,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며 술을 놓아 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것들을 너희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이거 또 기름을 부어야 돼. 제사장이 맨 처음에는 물로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에 했는데. 몇 절에 있어요? 이게 28장. 몸을 씻으라는 거 있어요. 옷 입히기 전에 있는데. 나 이 바른 성경을 이상하네. 개역 성경을 한번 보라. 옷 입히기 전에 씻는 거 있는데.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개역 성경으로 말씀해. 하여튼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라. 거룩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오늘 배로 속바지를 만들고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하체를 가리게 하여라. 아까 맨 위에 겉옷은 그 에봇 받침 겉옷, 그 안에 속옷, 말하자면 맨 그 팬티 비슷한 거겠죠.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그래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라고 그러지. 이 하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녀 간의 하체가 드러나면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부끄럽다고.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러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의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하체를 가렸다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면 본능적으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수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서 죄를 지으면 죄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아무리 옷을 100벌 싸놓았어도 죄를 범하면 죄의 수치가 드러나.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나아가 거룩한 곳에서 섬기려 할 때 이것들을 입어야 하며 그래야 그들이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와 그 후손이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오늘 많이 말했는데 15절에서 30절까지는 주로 판결 흉패,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좀 다 기억을 못해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에 새겨서 이 가슴에 에봇에 딱 붙여놨는데 우리가 그것만 좀 바로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니까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죠.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는 귀한 존재인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천한 생각을 하고 천한 말을 하고 천한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판결 흉패라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장이다. 판결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라. 참제사장은 예수님. 근데 판결 아까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령 전쟁이 났을 때 가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는 것이 뜻입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알려줘요. 또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재판장이라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68편에는 또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그런 사람 반드시 벌을 준다. 그렇게 멸시당한 과부나 고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 줘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는데 지옥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의롭다 여기시고 지옥 가는 정죄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하의 부자고 왕이 되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또 그 흉패가 예봇에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딱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처럼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겉옷에 금방울 달아서 걸어 다닐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야 한다는 거.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칭송을 받을 만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를 머리에 붙인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속옷을 만들어서 무엇을 가리라고요? 하체를 가리라. 하체는 죄의 수치를 상징한다.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배운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도 성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듣고 지내가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살라고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다가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오늘 이만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참으로 죄 때문에 벌레만 또 못하고 띠끌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는 것을 알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 우리 생각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말과 행실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